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을 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하였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영광을 가렸던 일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깐 끝날 줄 알았더니 많은 시간 가운데 저희들 너무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을 지혜를 받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기도에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쁜 주일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소망과 기대함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께서 더욱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집 안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정서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전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복음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과정 중에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두 몰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은 빵과 물고기만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알고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양식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육적인 것, 오직 육적인 것들만 생각하였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기적을 베풀지 않자 그들은 흩어집니다. 해산합니다. 게레사네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셨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 그 말씀이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질책합니다. 이사야를 보면은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반대로 거짓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 중에서 헛된 경배를 드려야 되는지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헛된 경배를 드린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제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결국은 헛된 제사, 헛된 제물,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고 한다면은, 아니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자신을 진단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마가복음 7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헤롯 땅이 있었는데 왕 헤롯 땅들이 모의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것인지 서로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지.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도 말로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 잘 전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근데 치료하는 것은 귀신의 능력을 입어서 바알세불이다. 그것은 사탄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라는 것을 보면은 숫자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를 왔냐면 게네사렛에 왔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게네사렛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면 쉽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 와서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갈릴리 수아를 이렇게 하죠. 갈릴리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수, 시골의 교수, 좀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교 교수하고 세계의 세미나를 할 때에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갈릴리에 있는 바리새인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보다 바리새파들이 더 인기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다. 그러면은 서기관 중 몇이라는 말이 있죠. 서기관들 중에 몇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왔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계신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마가복음 7장 2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러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먹고 남은 것을 제자들이 12강주리에 모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12강주리를 가져와서 제자들 12명이 아마 하나씩 그 강주리를 메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었고 배가 고프니까 그 광주리에서 떡을 꺼내서 아마 그냥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이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손을 꼭 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 잘 보십시오. 많은 무리 5,000명이 모였습니다. 어른만 5,000명.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손을 씻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손을 씻고
그들이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음식을 먹었고 제자들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음식을 그냥 먹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내가 잘못 실수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생각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 없이 음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었습니다. 일부러 싫어, 기도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음식을 먹을 때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은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것을 꾸중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정한 손,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는 부정한 사람은 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예수님 성전에 올 수 없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나병 환자들을, 창녀들을, 세리들을 거부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지 않았다 그러면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손을 씻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래서 철저히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있는 대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루가 젖어 있죠. 여기 마가복음 7장 3절을 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가루가 왜 쳐져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어디로 보냈을까요?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도 먹어도 되는데 꼭 손을 씻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왜 그랬는지 이스라엘 전통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손을 씻어야 된다. 그래야만은 음식을 먹는 그런 전통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가루 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놀라옵니다. 미국에 오면 스톱이라는 사람 누가 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스톱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사인이 있으면은 표지판이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기다렸다가 3초 기다렸다가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 힘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이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따르고 대부분 따른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라는 것은 오랜 경험이 있는 신앙인들, 더 쉽게 말하면은 조상들의 전통을 얘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이거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지 않으면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럼 죄다, 더럽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나온 거는 출애굽기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미리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각자 옷을 빨아야 된다. 깨끗이 옷을 빨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더러워져서는 안 되고 옷을 깨끗이 빨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레위기 중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직무를 행하기 전에 물로 아니면은 목욕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것. 그 씻고 그 직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씻으라 이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하다가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게 되는 것. 전통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들이 율법보다는 전통이 더 그들의 바리새인들을 섬겼던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황은 어떻습니까? 성경보다는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습니다. 신부들이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카톨릭에서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그런 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결정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박사들이 모여서 만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다시 돌아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미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하면 책 잡을 것을 생각을 하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이건 부정한 모습이다,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문제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감정, 이것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지만은 미워하면서 그것은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와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변환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나가지 않고 사람의 감정으로 바뀌고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위반하였습니다. 경찰한테 티켓을 받게 됩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죠. 교통 위반하였어요. 티켓을 받았으니까 가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조상들의 전통은 손을 씻고 깨끗이 그래야만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행위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면은 그 깨끗해진 손으로 떡을 먹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랍비가 떡을 먹을 때에 먼저 떡과 물이 있으면은 그 물을 가지고 마실 물을 준다면은 손을 깨끗이 씻고, 손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그 마실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이 손을 씻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면은 깨끗이 손을 씻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더러운 손이라면 우리가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그 전통을 가지고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다, 그것은 반드시 손톱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도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래야만 귀신이 이 안에, 사탄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깨끗이 씻어서 떡에 묻지 않도록 깨끗이 씻은 후에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먹으면 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 그것을 너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평가하는 것, 사람이 만든 전통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켰을 때 가장 내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언제나 먼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 예수님이 가르쳤으니까 망신을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이사야를 이렇게 입에 수술됐다라고 해서 수화로 이렇게 써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구약을 한번 보라. 이사야의 하나님의 종 이사야, 그러니까 얘기한 거를 잘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외식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제물이 없기 때문에, 소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외식하는 그런 예배의 형태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외식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무덤과 같다. 무덤과 같은데 옛날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땠습니까?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석회를 가지고 무덤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떡합니까? 회칠을 합니다. 그 안에는 그러나 죽은 시체, 썩어가는 시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마음은 어땠는지 죄악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공경을 받지만은 그 안에는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수화를 이렇게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도록,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라면 헛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외식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을 교회를 모이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 십자가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바깥에서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십자가를 얘기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매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진정 기쁘게 받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백성이라고 쓴 것은 낯선 사람을 얘기하는 것,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내 안과 겉이 같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의 백성, 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적인 외식하는 자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지키느냐, 그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지, 사람들이 말하는 거 편하고 사람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더 그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전통은 겉은 잘 지킬 수 있지만 내 마음까지는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선을 행하는 방법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쌓고 있는지, 그 죄를 씻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가득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식하며 사람의 전통을 지키지 않도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서기관의 모습처럼 신학교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전통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철저히 지키는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고 참된 예배의
자세가 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정말로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복 입고 철저히 잘 씻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가르쳐준 대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이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벨은 매주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빠졌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간들이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토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찬양드리고 손으로 기도하고 손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회개하는 그런 삶,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 이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회개하는 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다시 하면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이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입니다.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가장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제 길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잘 받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의 그런 삶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앞으로의 가는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나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감각이 없이 무감각하게 살았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만을 위해서 신경 썼다면 우리의 속사람도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받고 기뻐받으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 드릴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희생제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감동과 교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전통,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우리가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뜻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농아교회 위에 중국 농아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